오늘도 결론난 인생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복음의 확실한 결론과 응답을 누리시고 한 주간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지내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렸잖아요.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그 이후에 바울이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나무 기둥 위에 목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이게 목을 그냥 잘라서 참수를 시키죠. 바울이 목이 잘렸는데 그 머리가 바닥에 3번 튕겼다잖아요. 튕겼는데 튕긴 그 3곳에 새 분수가 솟아났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로마에 바울 순교 교회라고, 바울 순교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교회 이름이 이탈리아어로 트리폰타네, 새 분수 교회, 아주 역사적인 성지 순례 장소로서 많은 순례객들이 이렇게 다녀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절대로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거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형 방법인데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먼저 절벽으로 떨어뜨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봐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절벽 아래로 미는 장면 나오거든요. 떨어뜨려서 살아있으면 그때 돌을 던집니다. 엄청난 돌을 가지고 그 머리를 찍어버리고 잔인하게 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부활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바울에게 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했던지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잖아요. 바울의 육신은 다 망가진 겁니다. 그렇게 강팍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는데 힘 하나 쓰지 못하고 눈도 보이지 않고 완전히 육신이 멀어지고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영적인 눈은 완전히 열렸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하나님 잘 믿는 줄 알고 핍박했는데 그게 다 틀린 거였구나. 구약에 내가 잘 안다고 했지만 이 메시아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구나. 이 답이 완전히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 사역 받다가 완전하게 눈이 열리게 되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세상은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니까 싸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신앙은 반대입니다. 내가 제일 개은망이구나. 이런 나를 살리셨구나. 이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살릴 수도 있고. 이걸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복음을 누리다 보면 그런 나를 찾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된 것이다. 은혜로 나는 나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가.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완전 결론 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론을 우리가 진짜로 누릴 때 우리의 현주소를 제대로 확인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현주소를 확인하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복음 안에 있는 나의 현주소가 확인 안 되면 이런 고백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이 형틀, 이 사형법은 로마가 창안해낸 사형법이 아니라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미개인들이 사람을 나무에 매다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도 끔찍하고 이것을 도입해서 로마 시민권 가진 자는 달지 말고 정말 흉악한 죄인만 십자가에 달자 해서 도입한 거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달리셨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달렸죠. 예수 믿는 것 무슨 일이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복음으로 나를 찾지 않고 현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모든 죄와 주저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예수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당연히 내 안에 생명이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고 보좌와 통하고 시공간 초월과 통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길,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을 권세도 있고 생명을 되찾을 권세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은 겁니다. 다 이뤘다 끝내시려고요. 우리의 모든 죄와 주저를 해결하려고 다 이룬 것입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는 화해를 구하고 서로 간에 용서를 하면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죄는 예수님이 생명을 내려놓고 끝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끝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 보혈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혈로 하나님은 나를 보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라니까요.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으로 완전히 끝내주셨죠. 오늘 완전히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그 안에서 나를 찾아내고 현주소를 확인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복음 누리는 그 자리가 지성소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거든요. 완전한 우리의 현 위치, 복음 안에 있는 나, 이걸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슬픔도 이기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로 다 끝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복음은요, 나 자신만 나가 괜찮으면 모든 게 괜찮은 게 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도 무너지고 상황도 바뀌고 완전히 꺾이기도 합니다. 진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뭐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충만하게 하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정말 이 현주소를 찾고 응답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상 살릴 참 비밀을 가지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서 육체를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했죠. 하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복음 증거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 이게 참된 세상을 살리는 능력의 비밀이잖아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의 집이 있죠. 바울은 그걸 누리고 싶다. 내가 육체를 떠나서 그곳에서 살고 싶다. 이거였어요.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돌아본다면 점 하나죠.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고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다 그랬고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된다. 점 하나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울고 불고 싸우고 불신앙하고 싹 다 부질없는 것이죠. 바울이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신랑을 바라보고 나중에 같이 살아가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오직 예수 완전 복음하고 생명 살리고, 그러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천국에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히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니까요. 바울이 이걸 알은 것입니다.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을 회복하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복음 각인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체험하면 각인됩니다. 근데 그 각인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매일 하거든요. 예수님은 사단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주저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언약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권원적인 승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두 번째 결론은 말씀 체험. 여러분 영혼 안에, 마음 안에 말씀을 채우고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각인뿌리 체질되면 관점이 바뀝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혜택이 뭡니까? 관점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질병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경제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사람 말 듣고 문제를 보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관점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거든요. 전도자의 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와 상황을 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말씀 체험, 말씀 각인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 누림입니다. 아침에, 밤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힘 얻는 기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내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안에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영혼이 살아나 버리잖아요. 뇌와 함께 신경을 타고 온몸이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체력, 경제력, 인력 다 회복이 되죠. 그리고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내 영혼도 살리고 형상도 살리고 삶을 살려서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목회자, 중지자, 렘넌트 살리잖아요. 이 힘을 아침에 밤에 회복하면 낮 시간대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확인. 문제를 만날 때,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확인하시죠. 말씀이 들어오면 또 파악이 돼요. 저 부는 바람도 우연이 아니거든요. 오늘 내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건도 우연이 아니거든요. 참새 한 마리라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진행하시는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참된 응답받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